하나님 말씀 시편 92편 1절에서 15절까지 보겠습니다. 92편 1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지존자여 시편금과 비파와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을 알리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풀미 좋으니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로 나를 기쁘게 하셨으니 주의 손이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내가 높이 외치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신지요. 주의 생각이 매우 깊으시니이다. 어리석은 자도 알지 못하며 무지한 자도 이를 깨닫지 못하나이다. 악인들은 풀같이 자라고 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흥왕할지라도 영원히 멸망하리이다. 여호와여 주는 영원토록 지존하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패망하리이다. 정녕 주의 원수들은 패망하리니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흩어지리이다. 그러나 주께서 내 뿔을 들소의 뿔같이 높이셨으며 내게 신선한 기름을 부으셨나이다. 내 원수들이 보응받는 것을 내 눈으로 보며 일어나 나를 치는 행악자들이 보응받는 것을 내 귀로 들었도다.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황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나의 바위 되심과 그에게는 불의가 없음이 선포되리로다. 아멘. 이 시의 저자나 또 저작 배경에 대해서는 잘 알려져 있지 않은 그런 시입니다. 그런데 안식일의 찬송시라고 이렇게 표제가 되어 있고 또 이 시의 이 편집 시기가 바벨론 포로 시대 이후인 점 등을 감안해 볼 때 이 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시대 이후에 안식일의 성전 예배 때 부른 찬송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시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1절에서 6절까지가 그 첫 번째 단락입니다. 거기서 시인은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자기의 택한 백성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절에서 9절까지는 악인의 궁극적인 멸망을 노래하고 있고 나머지 부분에서는 의인의 궁극적인 형통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면에서 보면 이 시편은 이 시편 150편 전체의 주제 시편이라고 할 수 있는 시편 1편과 그 맥을 같이 합니다. 거기서도 보시면 악인과 의인을 이렇게 그 각각의 궁극적인 운명에 대해서 정반대되는 그런 운명을 노래하고 있는데 이 시편도 그 시편과 맥을 같이 하고 있는 그런 시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존자여 시편금과 비파와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을 알리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풀미 좋으니이다. 이 시편에서 보시면 시인은 택하신 백성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에 따라 신실하게 행하시는 이름인 하나님을 나타내는 계시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인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으로 그 하나님을 부르고 그 하나님의 언약에 성실하시고 그 언약을 성취하시는 과정에 나타나는 그런 불변하는 사랑인 인자하심을 노래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면서 그런 하나님의 언약적인 사랑과 또 그 성실하심을 모든 악기들을 동원해서 찬양한다라고 하며 시를 시작합니다. 근데 우리말 성경에는 주의 인자하심을 알리고 또 주의 성실하심을 베풀미 좋으니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서 인자하심을 알리고 또 성실하심을 베푸는 이 주체가 하나님인 것처럼 언뜻 보여지는데 원어에서는 주의 인자하심을 시인이 알리고 또 주의 성실하심을 시인이 찬양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즉 시인은 하나님의 인자와 성실하심을 주야로 찬양하고 알리고 선포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주야로 높이고 찬양하는 것이 그에게 큰 즐거움임을 노래하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장차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해야 할 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할 일을 이 땅에서부터 그렇게 하나님의 인자와 성실하심을 높이고 찬양하는 것은 성도의 마땅한 본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주야로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인자하심을 찬양하는 것이 좋은 이유를 설명을 하는데, 그것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로 나를 기쁘게 하셨고 주의 손이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내가 높이 외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단지 하나님은 그렇게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만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지존하신 하나님이 그저 예배의 대상으로 그냥 하늘 보좌에 애헴하고 그냥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그분은 이 시 공간 속에서, 역사 속에서 세상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시인이 목도했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인자와 성실하심을 크게 높이 외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찬양의 진정한 찬양은 바로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을 우리가 직접 목격하고 그렇게 경험하는 것을 통해서 터져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어떤 성격을 가졌는지를 6절에서 말을 하고 있는데,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신지요 주의 생각이 매우 깊으시니이다. 시인은 그렇게 하나님이 하늘 보좌에 그냥 가만히 앉아 계시고 예배나 받으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 실제로 이 세상 가운데서 역사하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그가 경험을 통해서 이렇게 목도했는데, 그가 경험한 그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은 그의 생각과 기대를 뛰어넘는 그런 큰 일이었음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같지 않으심으로 우리의 간구와 기대 수준 이상의 것을 하시는 분이심을 그가 그의 경험을 통해 보고 그런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필요를 또는 우리가 어떤 것들을 기도할 때 마치 하나님에게 이러이러한 몇 가지 선택사항을 하나님 앞에 제시하고 1안, 2안, 3안 이런 것 중에 하나를 선택하십시오,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의 생각과 기대를 뛰어넘는 그런 방식으로 행하시는 분이신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필요를 아뢰되 어떤 방식으로 하실지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행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고 그런 마음으로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시인은 이렇게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보고 그 하나님의 크신 일들을 찬양하는데, 이에 비해서 어리석은 자도 알지 못하고 무지한 자도 이를 깨닫지 못한다라고 단식을 합니다. 그래서 이 시인은 이 7절에서 9절까지 해서 이 악인의 궁극적인 멸망에 대해서 노래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시인이 놀라게 될 정도로 크고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것을 그가 목격하고, 그런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인자하심을, 그의 행하심의 그 기이한 일들을 찬양함에도 불구하고 어리석고 무지한 자들은 시인이 알고 목격하고 노래하고 있는 이 진리들을 알지도 깨닫지도 못한다라고 탄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신다라고 하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이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때로는 그들이 잠시 동안은 흥황하는 그런 모습을 보인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악인들은 풀같이 자라고 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흥황할지라도 영원히 멸망하리이다. 풀이 잡초가 자라는 것이 막 그냥 사람의 그걸 뽑아내기 급급할 정도로 그렇게 왕성하게 자라고 잠시는 흥황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영원히 멸망하게 된다라고 시인은 노래하고 있습니다. 시편 73편 기자는 악인의 형통함을 인해서 처음에는 실족할 뻔했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이 시편 기자는 그런 회의가 없이 악인들이 잠시는 형통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영원히 멸망한다라고 확신 가운데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악인의 형통함을 인해서 불안해하거나 원망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교훈을 되새기게 됩니다. 그렇게 악인이 잠시 흥황한 것 같지만 영원히 멸망하는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여호와의 주는 영원토록 지존하시니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영원히 지존하시기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인간은 악인을 어떻게 할 수 없을지 모르지만 영원토록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초월하시는 하나님이 인간의 모든 행위를 일일이 감찰하고 계시고, 또 때가 되면 그것에 대해서 그 모든 악한 행위대로 반드시 보응해 주시기 때문에 이렇게 악인은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다라고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여호와의 주의 원수들은 패망하리이다. 정령 주의 원수들은 패망하리니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흩어지리이다. 여기서도 똑같은 것을 두 번 반복해서 악인은 반드시 멸망하게 됨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악인을 공의로 반드시 보응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악인들의 운명은 이렇게 영원한 패망과 멸망임을 시인이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내 뿔을 들소의 뿔같이 높이셨으며 내게 신선한 기름을 부으셨나이다. 이렇게 악인은 영원한 멸망을 당하지만, 그렇지만 의인은 정반대의 운명을 맞이한다라고 하는 것을 그가 노래하기 시작합니다. 성경에서 뿔은 대개 힘이나 권세를 상징하는데, 그 자신의 그 힘과 권세를 들소의 뿔같이 높이셨다라고 말을 합니다. 들소의 뿔은 그 누구도 맞설 수 없는 가공할 만한 힘을 상징합니다. 따라서 시인이 내 뿔을 들소의 뿔같이 높이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시인에게 이 큰 힘과 능력을 공급하셔서 궁극적으로 원수들에 대해서 완전한 승리와 그로 인해서 큰 영광을 취하게 하셨다라고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신선한 기름을 부으셨다라고 하는 것도 같은 맥락의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악인들은 그렇게 멸망하게 하시지만 의인들은 그가 하나님께서 높이시고 영광을 취하게 하신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의인들에게 이렇게 복을 내리시는 것을 소극적인 측면과 적극적인 측면으로 나누어 얘기하는데, 먼저 소극적인 측면에서 내 원수들이 보응받는 것을 내 눈으로 보며 일어나 나를 치는 행악자들이 보응받는 것을 내 귀로 들었도다. 이렇게 하나님이 의인에게 내리시는 복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악인들을 공의로 보응하셔서 의인들로 하여금 악인이 그렇게 멸망당하는 것을, 보응받는 것을 보게 하셨다, 또 듣게 하셨다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또 적극적인 측면에서는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라고 말을 해서 그저 원수들을 공의로 보응하시는 것으로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의인들을 향해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자신의 소망과 그런 인생의 행로를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의인들에게 향해서는 그렇게 종려나무와 레바논의 백합목같이 그렇게 번성하게 하신다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편과 지금 계속 궤를 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렇게 종려나무같이 또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번성할 수 있는 것은 그것이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음이요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편 3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의인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잎사귀가 마르지 않은 것 같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처럼, 여기서는 의인을 여호와의 집에 심기운 자 또는 하나님의 뜰 안에 심기운 자라고 이렇게 비유해서
이 여호와의 집에서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나누는 그런 것을 인해서 하나님이 그에게 힘과 영적인 은혜로 형통하고 또 아름답고 풍성한 신앙의 열매를 가득 맺게 하신다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의인에게 베푸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가 늙어서도 계속해서 임하고 있음을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종려나무나 백향목이 늙으면, 나무가 늙으면 결실이 줄어들고 또 진액도 메마르고 빛도 그렇게 청청하지 못하게 되기가 쉬운데, 여호와의 집에 심겨서 여호와와 영적인 교제를 나누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의인은 늙어서도 이렇게 힘과 영적인 그런 원기가 있고 생산력이 있는 그런 삶을 살게 될 것을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실례로 성경의 모세 같은 경우도 120살이 되었지만 120살에 죽었지만 그때까지도 그가 어떤 기력이 다 쇠하지 않았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120세에 산에 올라가서 죽었거든요. 그가 올라간 산은 가나안 땅이 다 보이는 높은 산에 올라갔어요. 그 나이에 산에 올라가서 그렇게 기력이 쇠하지 않고 그렇게 죽었던 것처럼, 또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록 나이는 70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었지만 그가 죽을 때까지도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고,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침상에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높이고 그렇게 그 마지막 숨을 거두었습니다. 공교롭게도 엊그저께 그 박선일 집사님 시어머님 장례식장에 다녀오고, 어제도 제가 그 시찰에 갔다가 요양원에 다녀오면서 다 80세 이상 103세까지 103세 되시는 할머니가 그 요양원에 계신 것도 보고 오게 되었는데,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결국은 다 그 길을 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몸은 늙고 여기저기 아프고 기력도 쇠하고 그렇게 될 수 있어요. 겉사람은 분명히 후패해 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의인에게 늙어서도 여전히 결실하고 진액이 풍성하고 이 빛이 청청한 것처럼, 겉사람은 후패하지만 우리 속사람이 늘 강건해서, 그럼에도 그런 육신의 고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약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원기가 있고 생산력이 있는 하나님의 그런 선하심을 증거하는 이런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나의 바위 되심과 그에게는 불의가 없음이 선포되리로다. 이것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의인을 그렇게 늙어서도 여전히 결실하고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한 그런 삶을 살도록 하시는 것을 통해서 여호와께서 정직하시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신다라는 겁니다. 여호와는 정직하셔서 공의로 의인을 심판하시고 또 은혜로 의인들에게 이런 은혜를 주시는 그런 정직하신 분이심이 선포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시인에게, 우리 의인들에게 바위가 되시고 의지가 되시는 그런 분이시고, 그렇기 때문에 그에게는 불의가 전혀 없다라고 하는 것이 선포되게 된다라고 노래하며 시를 마치고 있습니다. 이 시편에서 보는 것처럼 진리는 너무나 단순합니다. 악인은 멸망하지만 의인은 형통합니다. 왜? 하나님이 정직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반드시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악인은 반드시 공의로 심판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의인들에 대해서는 이런 형통의 복을 주십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직하신 분이심을, 정말 우리의 바위가 되시고 피난처와 의지가 되시는 분이심을, 그에게는 불의가 없음이 그렇게 드러나도록 그렇게 행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런 삶을 실제로 경험한 사람이 시인처럼 그런 하나님의 크신 기이하신 일들을 찬양할 뿐더러, 또 그런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를 지켜보는 신자들의 삶을 지켜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역시 하나님이 그러하심을 찬양하게 하시는 그런 일들을 행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이 아침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가 늙어서도 그렇게 결실이 풍성하고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한 것 같은 그런 삶을,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증거하고 높이는 그런 도구로 쓰임받는 우리들 되어지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가 늙어서까지도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인해서 겉사람은 비록 후패해 있지만 우리 속사람이 참으로 그렇게 강건해서 결실을 맺게 하시고 진액이 풍족하고 정말 빛이 청청한 것 같은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하심에 대한 소망함이 우리 가운데 다시금 새롭게 됩니다. 시인이 이 사실에 대해서 흔들림이 없이 그렇게 찬양하고 주야로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인자하심을 선포하고 찬양하는 그러한 것처럼 우리도 흔들림이 없이 참으로 하나님이 정말 이러한 분이심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요동함이 없이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